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영성적으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새로운 신앙 길잡이가 돼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네, 앞으로 제가 박소연 아나운서를 대신해 신부님을 도와 가톨릭 신자들의 성서적 궁금증을 풀어보고 또 신자들에게 신앙적 물음도 드리면서 함께 묵상도 해볼 텐데요. 신부님께서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할까요? 덕담 한마디 주시면 정말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하반부에 이야기할 내용으로 응원을 하고 싶은데요. 만족도는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하든 다 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전부 다 잘하는 거고요. 네. 네,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시간 신자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최우선적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남겨주신 궁금증이 없습니다. 너무 완벽하게도. 네, 어떻게 하죠, 신부님? 그러게요. 제가 수시로 확인해 보거든요. 유튜브 댓글창을 수시로 들어가서 어떤 질문을 하시나 하고 확인을 해 보는데 네. 질문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처음에 제안을 받고 또 어떻게 할까 기획을 막 머릿속에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신자들이 정말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나 메시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한 3주 지나니까 질문이 하나도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못 하시면 제가 준비를 해야 되긴 할 텐데. 네. 네, 그렇습니다. 신부님이 너무 완벽하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절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럴까요? 네. 네. 아무튼 많이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 CPBC빵 앱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빵톡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톨릭 궁금증, 성서적 궁금증, 성경 읽으시면서 느꼈던 의문들 모두 좋습니다. 많이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문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월말에 선물도 많이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신부님,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지난주 방송 끝에 사실 시간이 좀 모자랐어요. 네. 하다가 말을 좀 빨리 하면서 끝냈는데 지난주 방송 끝에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붙여서 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막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PD님이 저한테 물음이라고 보내주신 질문 하나를 또 간단하게 답을 할 겁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하다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근데 여자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말씀은 했는데 네. 그 이야기를 못 드린 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이름 그리고 여자가 불리움을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창세기 2장에 우리가 남자로부터 갈빗대에서 여자가 창조되어지고 남자는 환희에 찬 목소리로 여자에 대해서 뼈에서 나왔으니 내 뼈에서 나왔고 내 살에서 나왔다라는 이런 환희에 찬 말들 끝에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불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자라고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이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히브리어가 이샤라고 부르는데 이샤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생물학적인 형태로서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 이 여자의 이름이 첫 번째 범죄 이후에 하와라는 이름으로 남자가 붙이게 돼요. 남자가 여자 이름을 첫 번째 범죄 이후에 하와라고 붙이게 되는데
사실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것은요,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엇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주도권을 하느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하느님이 동물들이나 식물들의 이름을 지으는 것을 바라보시고 있는 것도 그 동물과 식물들에 대한 주도권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이름을 남자가 붙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여자와 남자의 관계성이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보통 해요. 네. 성경 안에서의 해석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다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해석학적인 관점 안에서 굳이 그렇게만 보지는 않아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이 동식물들의 세상 창조물들의 이름을 붙였지만 세상 창조물들과 사람의 관계는 지배하는 관계가 아님을 하느님은 분명히 밝히거든요. 네. 당신의 질서 안에서 그리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 안에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한 관계성을 만들어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여자의 이름의 의미는 그럼 무엇이냐? 여자의 이름의 의미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야 동사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치면 비동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존재를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보통 뭐 생명이라고 많이 떠올리죠. 그래서 히라보 성경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인 하와의 이름을 조에라는 생명이라는 의미로 바꾸어서 번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자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와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자라는 이름의 의미가 존재의 근거,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처음 듣는 얘기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인물들의 나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신부님, 아담은 정말 930살까지 살았을까요? 네, 그래요. 이게 제가 질문이 없어서 난처해하고 있자 우리 PD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아담은 진짜 930살까지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네네. 창세기의 창조설화를 보면 네. 원역사 안에서 그 원조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들의 나이는요, 네. 굉장히 많죠. 뭐 930살, 860살, 뭐 600살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나이가 나와요. 네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실제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담이 실제 있었던 사람일까요? 글쎄요, 실제 있었다고 성서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네. 네네. 있으니까 있었다라고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의 책이니까 네네. 그 말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는 것은 맞아요. 근데 믿는 것은 네.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것과 같지는 않아요. 네네. 내가 받아들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해석이라는 것이고요. 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원역사 안에 많은 인물들이 실존하는 인물이었냐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 네. 뭐 아담도 뭐 하와도 그리고 그 세 아들도 뭐 셈, 함, 야펫도 그리고 뭐 노아도 그런 모든 인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이냐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있었던 인물입니다라고 대답은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있었던 인물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실존성을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쓰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천주교 신자이고 네. 내가 가톨릭의 신부이고 내가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있었던 일입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네. 그것이 의도적으로 실존 인물들에 대한 역사를 기술화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네. 성경은 하느님을 어떤 방식으로 체험했느냐, 그 체험한 것에 대한 역사를 하느님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의 위치에 배열시켜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원역사의 이야기가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은 전제한 채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예전에 저한테 본당에 있을 때 동창신부님 한 분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저한테 문자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야, 이거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동창신부님이. 근데 그게 성경이 형성되어진 역사적인 배경들을 이해해야만 대답을 네. 할 수가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 역사적인 근거를 탐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의도하고 있는 것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찾아내는 것, 그 의미론적인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담이 실제로 930살까지 살았냐라고 네. 물어봤을 때 진짜 제대로 대답을 하려면 네네. 왜 930살까지 살았는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930살까지 산 걸로 나와 있을까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 설화를 바탕으로 하면 사람은 영원 네. 불멸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것 같나요? 네. 우리가 근데 가톨릭의 교리 안에서 첫 번째 범죄의 첫 번째 범죄의 결과가 남자에게는 노동,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 네. 그리고 공통적으로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첫 번째 범죄가 없었다면 죽지 않았을까요? 모르시겠죠? 헷갈리죠? 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본래적으로 불멸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네네. 하느님의 모상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불멸한 존재로 하느님과 같이 존재적인 시간적인 용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했고 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네.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 합당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다. 죄가 없었다면 죽지 않는 존재였을 것이다 라는 등식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사람은 본래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죽는 존재로서의 하느님과 멀어질수록 더 짧게 살아가는 삶의 그 연도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이가요, 갈수록 줄어들어요. 아. 갈수록 줄어듭니다. 네네. 계속 그 긴 기간에서 적게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의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은 생명에서 점차 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네. 하느님과의 관계의 비틀림이 하느님의 질서로부터 멀어짐이 인간에게 조금 더 그 율법적인 한계를 가져오게 되는 실존적인 존재적인 그런 특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하고요. 네. 오히려 이 나이에 대한 질문을 하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네. 어떤 질문이냐면 노아의 사건 이후에 하느님은 인간의 나이를 120살로 고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네네. 근데 보면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아요. 네.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다 120년 이상을 살거든요. 네네. 아니 노아 때부터 120살로 사람의 나이를 고정했는데 왜 그 다음 인물들이 120살 이상을 살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또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질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 때문에 그 나이들이 제시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찾아봐야만 해요. 네. 이 나이도요, 점차 확립되어가는 하느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계속해서 120살로 맞춰진다는 것이죠. 아론 이후에, 네. 아론 누군지 아시죠? 네. 네, 모세오경 안에서 그 모세의 형이죠. 네. 네, 아론 그 첫 번째 사제라고 부르는 그 아론 이후에
120살 이상 산 사람은 없습니다. 아. 아론 이외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하느님의 뜻 안으로 귀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알아두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어떤 하느님과 과학적인 나이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그 생각과 묵상의 흐름이 그쪽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은 신자들의 성서적 질문을 풀어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신자들에게 새로운 물음을 던짐으로써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신부님께서는 요즘 어떤 생각들, 묵상들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하는 생각이요. 아무튼 짧게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네, 짧게 네. 하겠습니다. 요즘에 네. 저는 갈증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네. 갈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계속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질문들이 생기는 것도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서 네. 내가 조금씩 완숙되어 간다라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요. 사람들이 완숙되어 간다라는 것은 네. 모두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완숙의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포기되어져야만 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가져요. 네. 그래서 체념하는 법들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심지어 사람까지도 어떤 체념의 과정들이 있을 때 비로소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지혜로움들,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체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포기한다라는 것과 비슷한 말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포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에 대한 문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어떤 체념을 통해서 그 나머지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존재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들의 끝에 네. 완숙의 길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는구나 네. 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체념하는 법을 익히는 것, 반드시 필요한 성숙의 과정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네. 네. 신부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복음 말씀으로 마테오복음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선택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진짜 모든 것이 귀하구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 구절, 그런 구절들을 좀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골랐고요. 네. 마테오복음, 공간복음, 루카복음하고 같이 전하고 있는데 그중에 마테오복음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단돈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참새 1마리도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시고요. 금요일인 오늘은 정규현 신부님과 함께 가톨릭 성서적 물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이 복음을 통해서 신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물음이 있으실까요? 네, 이 복음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저의 물음은 귀함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파견을 하시면서 너희는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견하고 너희들은 파견 가운데에서 힘들 것이다를 말씀하시고 그에 네. 대해서 힘을 북돋아주는 의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지금 방금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네. 이 복음의 구도는 따로 떼어놓고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심정을 들여다보기에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복음의 구도를 함께 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과 간절함들을 그리고 애타는 심정을 네. 함께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은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심정이며 부모가 아이를 어딘가로 보내야만 하는 심정, 군대 보내는 뭐 그런 거요. 네. 눈앞에 놓인 어려움이 너무 당연한 듯 보이지만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세상의 미래를 위해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정서와 감정으로 이 복음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신부님, 사실 이 복음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 복음을 고른 이유는 사실은 신자들이 이것을 쭉 보면서 별로 크게 궁금증을 가질 만한 내용은 없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런데 이 복음이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고 어려움을 예상하시면서 하는 말씀은 사실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항상 너희들 옆에 있다. 니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큰 힘과 놀라운 능력으로 네. 너희들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들이 더 어울릴 것 같거든요. 네, 네. 복음의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보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신자들이 전체 구도 안에서 보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 귀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가끔 어제 수능이었잖아요. 네네. 어제 수능 때도 뭐 라디오를 듣거나 혹은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할 수 있다, 네. 잘할 수 있다, 그동안 잘 준비했다, 네. 정말로 니는 잘한다 이런 격려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근데 수능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위로를 할까요? 아이들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잘하지 못해도 된다. 아. 충분히 잘했다. 그만큼만 해도 된다. 이런 말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말을 생각을 갖습니다. 네가 잘 못하더라도 너는 참 귀한 사람이고 네.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들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큰 능력으로 뭘 해주겠다 라는 말보다 니들이 너무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네.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네. 가슴을 치고 그리고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포용하고 위로하고 안아준다는 것은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네 옆에 있다. 그리고 나에게 너는 너무 귀하고 그 자체로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네네. 뭘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네. 대한 그리고 가능성으로 하는 격려보다 네. 내가 안아주겠다는 그런 따뜻함들이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는 그 따뜻함들이 네. 훨씬 더 큰 힘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함께 하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는 법만을 익혀가지만 네. 저 역시 그렇거든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귀함의 가치를 온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내가 포기하는 것들, 그리고 네. 내가 체념하는 것들, 내가 완숙의 과정 안에서 덜어내야 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온 마음으로 네.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존재를 긍정하고 인정해 주는 것,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귀함이라는 단어. 참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방금 이야기 나눈 복음 말씀을 통해서 신자분들은 어떤 물음을 가지고 어떤 묵상들을 하셨으면 하시나요, 신부님? 묵상은 언제나 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 네. 이미지들을 떠올리고 묵상은 언제나 그 복음의 상황 안에 내가 있어야만 해요.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기 멀리 있는 듯한 기도들이 네. 기도들의 단점이 보통 자기가 없어요. 네. 네. 내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네. 꼭 드리고 싶고 귀함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나의 뜻 이런 것들을 꼭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복음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귀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귀함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도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영숙 모니카 님이 빵톡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이팸의 부르네.